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표적의 의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표적을 의미를 나눴죠. 첫 표적의 의미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표적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또한 메시아의 풍성한 잔치를 의미했다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나 그 하인들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일까? 그 표적은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그 표적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 직전에 이제 어디를 가셨냐면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죠. 사마리아 수가성 4장에 있는 내용이죠. 수가성에 가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단지 마실 물이 필요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생명수를 주시겠다. 그게 바로 주님이시죠. 그런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도 그 복음 전하 하여튼 우물가 여인이 복음 전했고,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우물가 여인이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랬죠. 자,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어요. 갈릴리로 오셨는데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고서 그 기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열렬히 환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을 봤어요. 한마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경험하신 것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다 같이 열렬히 자기를 환영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여러 가지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는 만족함이 계셨지만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좀 언짢다기보다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만난 사건을 전했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어디 있습니까? 4장 41절인가 되어 있죠. 41절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써 있잖아요. 그들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표적으로 기사를 말미암아, 그게 아니라 말씀을 순전히 말씀만 듣고도 믿었다는 얘기는, 말씀만으로도 믿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는데, 그 직전에 보면은 이들은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겠죠. 44장 20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더 계셔달라. 왜 그랬습니까? 말씀이 고팠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들이 만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그 말씀을 붙잡고자 예수님이 딴 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와 더 함께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비롯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럼 이들은 어떤 것을 사모한 거예요? 기적을 사모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모한 게 아니라 기적을 사모한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바라던 바가 아닌 거예요.
기적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보다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참 믿음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근데 갈릴리로 오셨기는 오셨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죠. 헤롯이 왕이었을 때 왕의 신하인데 그 신하 한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근처에 가버나움, 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34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지점에 있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 곧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난 돈도 있는데 권력도 있는데 다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난 돈도 없어, 권력도 없어, 뭐 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전부터 없으면 차라리 포기도 빠를 건데 다 가져 있는데, 세상에 내가 모든 거 다 갖고 있는데 내 아들을 못 고쳐. 그게 더 사람에게 있잖아요,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정말 돈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있을 것인데 자기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한계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예전에 이 가나 땅에서 예수님이 혼례잔치 때,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 왕의 신하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그 사건을, 기적을 일어날 것을, 기적을 믿었다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내려오셔서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거의 죽게 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간청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가마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성경에 보면은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즉각 반응 보이는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오빠 누구예요? 네, 나사로조차도 금방 가지 않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금방 가지 않아요. 그런 면들이 있단 말이죠. 즉각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지켜보시는 측면이 강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즉각 반응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왕의 신하가 듣기에 거북할 수 있는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 하십니까?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저기 수가성에, 거기에 사마리아 수가성, 그 사람들은 말씀만 듣고서도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많이 믿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왕의 신하도 기적을 믿고서 온 거라는 얘기죠. 말씀을 듣고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당장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말씀이고 뭐 속된 말로 나발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빨리 기적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게 급선무겠죠.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 우리도 항상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뭔가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지만은 우리는 간절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땐 그걸 간절함 이전에 우리의 마음 바탕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죠. 우리의 간절한 마음 막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맞춰야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협상이잖아요. 협상하려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간구를 하고 부르짖든 때를 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내 뜻만 중요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과거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이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내가 간구하는 그분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맞출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왕의 신하는 그러면 이 기적을 듣고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한 소리를 들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실상은 거절을 하진 않으셨죠. 거절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왕의 신하인데, 왕의 신하 정도 되면은 뭔가 좀 사람들 앞에서 좀 꺼드럭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모르게 내가 그래도 신하인데, 옛날 그 나아만 장군도 보면 알잖아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장군인데 귀한 잔데 저 더러운 물에 내가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보면 한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그냥 횡하니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는 자기의 신분, 자기의 권세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철저히 내려놓았다는 얘기죠. 내려놓고 기적을 믿었고 그 기적 속에 간절함을 더해서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지기를 소망했던 그런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완전히 흡족할 수 있는, 예수님 보셨을 때 흡족한 믿음의 상태는 아니어도 그래도 작은 믿음이나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는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일종의 책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떠나가지 않고 한 얘기 한 번 더 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의 간절함과 믿음, 제가 간절함과 믿음이라는 것을, 간절한 믿음 한마디로 할 수 있지만 일부러 간절함과 믿음,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를 했었잖아요. 지난달 말에 그 얘기했는데 좀 여러분한테 부산하게 설교를 한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저도 마음이 엄청 괴롭고, 그래서 제가 수요 모바일 말씀으로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간절한 기도 하나로 연결도 되지만은요, 간절함만 있고 정말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절함 끝에 믿음을 하는 것은 일종의 보완책 같이 보이지만은, 간절함 끝에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절망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간절함과 함께 내가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간절함과 믿음이라는 것들이 같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제발 내려오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얘기죠. 이 사람에게 간절함 그리고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끝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가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기도 안 하셨어요. 안수하면서 만져줘가면서 하셨느냐? 안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모든 환자들을 고치셨을 때 다 그냥 아무 입으로만 하신 건 아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죽게 생긴 아이인데 그냥 말씀으로 네 아이가 살아있다, 그 얘기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자녀가 죽게 생긴 것을 지금 보고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다 했었을 때 정말 믿어지십니까? 진짜? 이런 믿음을 간다라는 건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장 시각이 언제 시간이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집에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오고, 성경에는 어떤 그 날짜적인 면은 좀 작은 있겠지만은요. 근데 돌아가는 과정 중에 집에서 종이 왔는데 정말 아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언제 살았나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한 그 시각 때부터 그 아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 왕의 신하는 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죠. 그래서 단순하게 기적을 믿는 수준에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과 또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더라. 물론 출발은 표적, 기적을 본 것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다 믿더라 했었을 때는 기적을 믿더라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습을 뭐냐면은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냥 기적만을 믿는 것은 그냥 절반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 기적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나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있었죠. 가나안 여인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 어떤 상태? 귀신 들렸었죠.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딸을 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수님한테 당연히 왔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차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성경에 그게 써 있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기적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이 즉각 반응 보인 경우가 거의 없어요. 텀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냥 한마디로 뭐 사과만 떡 따먹고 그냥 먹튀하는 사람인가, 그래도 그 안에 간절함 플러스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한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지금 보냄 받은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건 신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이 사마리아 아니죠. 이 가나안 여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했어. 여러분도 주변 사람, 여러분도 개노마, 나 해봐요. 엄청 기분 나쁘죠. 나를 개라고 지금 갈급해가지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개라고 표현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러나지 않았다는 그만큼 간절하니까. 때로 여러분이 간절할 때는 정말 진돗개처럼 한번 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정말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문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물고 늘어지듯이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이방인 상대로 지금 이게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현재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먼저 장차 나중에 바울을 비롯해서 후에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믿음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기회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기 전까지는 1차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우선 대상이거든요. 우선 먼저 구원의 대상이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라는 얘기, 그런 관점에서 하신 말씀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한 이 가나안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간절함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그때로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왕의 신하도 그랬잖아요. 그 시각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시각, 그때로부터 아들이 낳았다. 살아있다. 여기도 지금 가나안 여인의 딸도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고 있죠. 저 딸 얘기할게요. 주아가 7살 때,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건이겠지만 7살 때 장염이 걸렸는데, 일반적인 바이러스 장염은 병원 가면 일주일이면 회복되어지고 나와요. 근데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심해져요. 악화되더라고요. 열흘이 되어서 더 심해져가지고 이러다간 죽겠다. 근데 다행히 경주에 있는 어떤 병원 원장이 자기 스승에게 대구에 계명대로 보냈어요. 앰뷸런스 타고 갔겠죠. 갔는데 거기에서 그동안 막 열흘 넘게 여러 가지 약물 투약을 해가지고 다 빼내야 된다 해가지고 아무 처방도 안 해. 처방도 며칠 동안 다 약물이 빠진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근데 주아가 아무것도 못 먹고 링거만 맞고,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뭐 30분에 한 번꼴로 자꾸 토하고, 물밖에 나오지 않은 건데 계속 토하는 증상들을 밤새도록 24시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1일 동안 진단, 나중에 이제 협진해가지고 내린 결론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성, 옛날 이질이라고 하죠. 이질은 잘못하면 죽어요. 정말 다스리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거. 바이러스 장염보다 세균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세균성 장염으로 판명이 된 것이죠. 그때 추석 때 연휴 때문에 논산 다녀갔다가 내려갈 때 금강 휴게소에서 뭔가를 이렇게 먹었는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21일 동안 밥을 못 먹고 링거만 맞았는데, 그때 주아의 몸무게가 21kg 했거든요. 21kg인데 21일 동안 링거만 맞았을 때 7kg가 빠져가지고 몸무게 3분의 1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좀 야속하게도 교회에서 좀 빼져서 거기에 아예 돌봐라 그렇게 해주면 좋겠구만. 볼일은 다 봐가면서 새벽 운행 다 끝나고, 그때가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월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 나가기 전에 장례 사모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주아 죽게 생겼다. 주아가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선교를 다 끝나고, 제가 불교국자 시절이니까 자, 기도 벌거지고 기도를 하는데, 제 성도들 수십 명이 앞에 앉아있지만 제일 뒤에서 정말 울부짖었어요.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 신뢰가 막 부교육자가 와가지고 교회를 막 하는 것은 담임 목사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부교육자는 있는 듯 없는 듯 부교육자가 화제의 중심이 되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지금 내 딸이 죽게 생겼다는데 메시지가 왔는데 주어가 죽게 됐대요. 죽게 됐다. 정말 그렇게 됐는데 그 시간에 제가 엄청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촬영 운행 후에 끝났는데, 나중에 제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주아가 더 이상 토하는 증상도 없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언제쯤이냐 하니까 제가 6시 15분인가 새벽 15분인가 될 텐데, 그 시간 이후로부터 주아가 더 이상 토하는 증상이 없고 몸이 그때부터 급속도로 빨리 회복되어지는 절차를 밟았더라.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꾸민 게 아니에요. 제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별다를 게 없잖아요. 전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지만 그 기적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그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간절함과 믿음이죠. 근데 단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표적을 바란다, 그렇게 아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표적을 믿는 것은 중요해요. 표적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사람들한테 기적,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 다 표적으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은 표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적, 용어를 안 쓰고 표적이라 쓰셨는데 표적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표적이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너희는 기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상태를 꼬집으신 거죠.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이 기적에서 나타나는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간절함과 믿음이 더 중요하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표적은 또한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그렇죠? 의사들은 몸을 살리는 것이죠. 육체를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삶으로 주님께서는 살려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의사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의사는 그냥 옆에서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신 분이죠. 부활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가셔야지, 만져야지만이 그 사건이 뭐든 해결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말씀에,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앞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요? 앞서 말씀드린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아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말씀만을 듣고서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야지만, 물론 그것이 나한테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케 하는데 도구가 되어져도 훌륭해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 만나시죠? 저는 제가 또 집안 얘기하면 싫어하지만 장미의 사모와 결혼해서 참 좋은 능력 중에 하나가 정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만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뭔가 모르게 좀 사회적 어떤 지위가 있으면 뭔가 모르게 다가가기가 뭔가 좀 겁나고 두렵고 뭔가 좀 쭈뼛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그냥 서스럼 없이 만나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정치인도 지나가도 막 그 사람 만나러 가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저런 배포가 어디 있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장미의 사모뿐만 아니라 집안 모두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전에 장영애 권사님도 어디 갔는데 어떤 가요 무대를 쓰시더라고요. 거기서 춤도 추시는데, 야, 대단한 배포가 다 있으시구나. 저한테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도 이제 조금씩 개선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긴 하거든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셔가지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별을 한다면은 정말 저 사람에게 간절함과 믿음이 있는가? 이건 구별하시죠. 근데 사람 자체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확장이 원하시는 거죠. 한 사람 그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 가족 공동체가 구원받았다면 그 동네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나 혼자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웃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직장 동료들에게 향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감사한 게 감사 예물로 우리 장선혜 권사님이 정말 전에는 당신만 그렇기 위해서 감사 예물을 쓰시지만 최근에는 계속 자녀와 또 손주까지 그리고 나중에 조카들까지 이렇게 확장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간절함을 대변하면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나도 지금 내 할 것도 나 자신만 해도 벅차는데 힘든데 다른 영혼들까지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계속 확장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정말 은혜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두 번째 표적의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보는 것만, 기적만, 이적만 사모하고 그것 먹고 해결되어지면 다시 전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어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